예, 참여진님, 예,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건강에 특강을 해주시는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2019년 12월 6일에 사제소품을 받으셨고 성수동 보호자를 거쳐 성 필리포 생태마을 부원장으로 특수 상업을 하셨습니다. 수원교구 분당 성유한 본당 제1보좌로 계셨고 현 2027년 수원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부국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분당 신부님이 제일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신부님이시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시고 계신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시작기로 성모성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이고요.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님께서 특별히 또 아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대해 주신 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평창 생태마을에 이제 2021년, 22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연에서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그 자연에서 느꼈던 많은 체험들 덕분에 세상을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계속해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이제 사수특강의 내용으로 함께 나눌 것이고요. 제일 어려운 내용이 첫 장에 나오는데 그것 빼고 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구름 제가 뭐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라 생태마을 앞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구름이 일자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고 거기 위에는 제가 글씨를 써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인데 왜 겨울부터 썼을까요? 제가 인사이동을 겨울에 해서 그래요. 제가 인사이동을 겨울에 하는데 12월에 딱 생태마을 처음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하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딱 도착을 했는데 창문을 열었더니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이 영하 19도였어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제가 거기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아직도 저를 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 오늘 강의 중에서. 네. 신앙이란 신앙의 이해가 아닌 신앙을 통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앙리드리강 추기경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대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어떻게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은 애초에 신앙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추기경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정말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겨울인데 요 밑에 글씨 보이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기운과 충만함. 너무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근데 또 겨울에 딱 가면은 사실 좀 황량해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하게 되거든요. 첫 본당에서 이제 코로나긴 했어도 2년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제 그때 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소품식도 못 가고 1년 후배들 소품식도 못 가고 동기랑 그냥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후배들 소품식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보다가 이제 인사 발표가 새 신부님들 공지사항들 하잖아요. 제가 그때 석수동 본당에 있었는데 후배 신부님이 갑자기 누구누구 신부님 석수동 본당 보자 이러는 거. 나 여기 있는데? 그래서 동기가 너 어디 가는가? 나 몰라. 너 뭐 잘못됐냐?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좀 있다가 황창민 신부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영복 신부님이죠? 그때 봐요 하고 이제 전화가 딱 끊어졌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마음이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자들도 없고 황창민 신부님이랑 맨날 같이 지내긴 했는데 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나눠드리고 싶은데 자만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겸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했던 말을 되짚어서 같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억지로 나를 채우고 억지로 나를 드러내면은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정말 상처를 입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하느님을 통해서 내 어떤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또 온전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시기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혹시 겨울 나무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갈 때도 많고 핸드폰 보고 살아갈 때 많아서 겨울의 나무를 유심히 안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여기 와서 강론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쓸쓸하고 막 춥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창이나 이런 강원도 가면은 마을마다 커다란 나무들이 많아요. 고무수들. 되게 막 멀리서만 봐도 굉장히 든든하고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 나무들은 저렇게 꿋꿋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까.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흔들리고 막 진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 나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마음이 동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큰 나무 가까이 가서 봤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이었거든요. 바람이 별로 불지도 않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큰 나무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여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안 흔들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가 어떻게 땅속으로 깊게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제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쓸쓸하고 외로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이면.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나무를 보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흔들리겠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살아야 될 때 충분히 비우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또 충만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나무 하나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봤는데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구속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글씨 잘 쓰나요? 네. 잘하긴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앞으로도 흔들리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더 두고 있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런 외로움 혹은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도 내가 또 충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비올 만큼 비웠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람 불고 춥고 뭐 정말로 뭐 길도 미끄럽고 해서 나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가끔 이제 다음 겨울이 와서 유심히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계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또 어떻게 채워주고자 하시는지 한 번 더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뭘까요? 경기장에 있는 스포트라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평창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이렇게 왜 이렇게 와닿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만든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이 스포트라이트는 켜져 있을 때가 맞나요? 꺼져 있을 때가 맞나요? 그렇죠. 꺼져 있을 때가 많죠. 근데 꺼져 있을 때가 의미가 없나요? 네. 꺼져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꺼져 있다고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꺼져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야지만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 나무들 겨울에 황량한데 이파리 하나도 없다고 그 나무가 의미가 없고 죽어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비워져 있을 때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빛날 수 있고 또 내가 빛나야 할 때 아주 적절히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포트라이트가 평소에 꺼져 있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또 많은 시간들이 또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를 했잖아요. 미사할 때 제대 쪼는 솔직히 하루 중에 아주 잠깐만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 빼고는 다 의미 없는 시간인가요? 초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평범함들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충만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지쳐도 하느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훨씬 더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일상의 성실함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구절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 잘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얘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나는 내 의지를 다 버리고 기계처럼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비워져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정말 겨울에 그 나무처럼 잎사귀 하나도 없는 그 시간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억지로 꾸밀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나뭇잎을 갖다 붙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모습,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임이 때로는 그래서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나의 평범함 혹은 나의 비천함, 나의 가난함 이런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우구스틴 성인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우리를 상처 입히지만 겸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정말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느님의 그 이제 따뜻한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겨울의 산에 그뭐 화면으로 보니까 좋네요. 그 흡사 그 평창 생태마을에서 제 방에서 보던 풍경이랑 비슷합니다. 그 평창 생태마을에서 살 때 제 방이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창문을 딱 열면은 3분의 1은 강, 3분의 1은 산, 3분의 1은 하늘이었어요. 제 방에서도 별이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 겨울의 산을 보면은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 산의 모양이 훨씬 잘 보이는 거예요. 빽빽하게 이제 무성이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산이 어디가 굴곡져 있고 어디가 길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는. 잎을 충분히 떨어뜨리고 나니까 아 산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 놓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채우는 그 과정을 하느님 안에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훨씬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겨울이란 계절, 비움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계절을 더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비우고 또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질문거리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존재, 이 존재들이 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나 얼마큼 봉사를 했고 뭐를 했어? 행위로 그 내가 했던 많은 행적들로 나를 설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죠? 네, 봄인데 들을만 하시나요? 제가 혼자 살아 보여주네 그 사무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사람 그 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앞에서 말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희망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네, 그럼에도 희망. 정말로 우리가 그 희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성인들도 그렇고 나는 어떤 교우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희망이 사라지면은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도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 그 희망의 불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략 한 달 전쯤 그 저의 기숙사 앞인데요. 이거 뭐죠? 눈이죠. 눈. 근데 눈인데 그 이제 그늘진 곳에 뭉친 눈이에요. 그 가톨릭 신문 수험 교육반에 제가 그 지금 10주 동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한번 쓴 것 같아요. 그 그늘진 곳에 뭉쳐진 눈들은 쉽사리 녹지가 않아요. 진짜 엄청 오래 가요. 제가 평창에 있을 때도 4월에도 쌓여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응답에는.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녹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 삶에 있는 어떤 그 응어리진 마음 같아요. 아무리 녹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그걸 치우려고 해도 잘 안 사라져요. 이 눈들은 하도 단단하게 얼어붙어가지고 여기 함부로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잘 깨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살다 보면은 잘 녹지 않는,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없앨 수가 없는 것들이 종종 마음에 생깁니다. 근데 이 눈은 영원한가요? 진짜 정말로 따뜻한 그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언제 녹을까 한참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다음날 이제 나갈 때도 있었는데 퇴근하고 나오니까 사라졌더라고요. 날이 따뜻하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까 했는데 나도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삶에도 희망을 갖고 희망을 놓지 않았을 때 언젠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 사라진 그 상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근데 희망 없이 살아가면은 이게 사라졌어도 잘 몰라요. 근데 희망을 갖고 살아갔을 때 이게 사라진 그 자리가 얼마나 또 따뜻해졌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을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인상 깊은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위험이라는 시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오리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날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그래서 이해가 쉽게 이해를 위해서 그 사진이 이렇게 했는데 꽃피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막 피어날 거라고요. 막 피어나는데 근데 날짜 잘못 맞추면 얘네 얼어 죽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개나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잠깐 따뜻해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 그러면 또 막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꽃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피어나면은 옆에 꽃들이 피어나는데 나만 안 나오는 게 더 괴로운 거야. 그렇죠? 다 이렇게 피어나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내가 참을 수 없이 정말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조바심을 느낄 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고 있었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굉장히 충만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게 하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립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을 친구들은 언제 혹시 아세요? 사제소품식 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친히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사제소품 예식 마무리쯤에 주변님께서 소품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이 기도문을 읊어주시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히 완성시켜줄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냥 좀 우는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태마을 갈 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가서 뭐 하지? 근데 가니까 이제 할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님 다들 아시죠? 네. 똑같아요.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부님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120% 쓰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신부님이 제 자리가 여기였으면 황창현 신부님 책상이 딱 이만큼 거리였어요. 같이 맨날 일을 했는데 신부님이 출근해서 퇴근을 잘 안 하세요. 저는 옆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에 신부님이 그 사무실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면서 리카르도 더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써먹지? 얼마 시간 돌아다니시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가는 날까지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막 그때도
되게 좀 사실 신부님이 워낙 능력이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다 그거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조금 일반적인 분당 가서 보좌 생활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분당면 성당 1보자로 결련이 났어요. 이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1보자면은 그 초중고 청년들 담당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나 상임위원들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부 미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첫 해는 코로나, 그 다음에는 생태마을, 그 다음에는 분당교환 1보자라서 못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면 그래 농담을 갈 수 있겠지 했는데 WID 가서 준비하래. 사무실 가가지고 맨날 공문 쓰고 막 집 나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애들하고 막 얘기도 해보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으로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여 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희망을 두지 않으면 불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사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한데 자꾸만 내가 예상치 못한 곳,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자꾸 보내니까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저의 어린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희망이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나를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되새기지 못했구나. 내가 그 마음에 희망을 주지 못했구나. 이거를 성찰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희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고 또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되새긴다면 조금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십자가의 성령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만약에 내가 어찌됐든 삶이 흘러가잖아요. 제가 생태마을도 가고 분당교환도 가고 지금 있는 사무국에도 있는데 희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막 그냥 흘러갈 거라고. 근데 왜 이러죠? 잘 되네.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희망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망하지 않고 있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떤 곳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혹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희망을 얼마나 두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이라는 그 계절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이상한 데다 희망을 둘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겠죠. 나의 인간적인 바람도 주님께서는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주님께 희망을 조금 더 두는 무게의 줄을 주님께 조금 더 깊게 두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아름다운 계절 안에서 주님께 희망을 더 깊이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뭐라고 써져있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강의가 나를 들으실 만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멈춤과 결실인데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 손을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네. 이게 뭐죠? 방울토마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걸 보고 생각나는 그 기계? 시설물? 하면은 딱 말하는 게 있어요. 뭐 같아요? 도로에 많아요. 신호등. 신호등 같죠? 신호등 같죠? 파란 방울토마토는 지나가요. 이거 딸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노란색 혹은 주황색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아, 내일 이거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요. 뭐 이제 딸 때도 있고 안 딸 때도 있고 빨간색 방울토마토를 보면은 멈춰서 수확을 하는 거죠. 신호등 같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생태마을 있을 때 이제 황창현 신부님과 또 같이 산 박현민 신부님이 계셨어요. 30년차, 25년차 신부님들이셨는데 제가 사이에 껴있었어요. 황창현 신부님은 여기, 박현민 신부님은 여기, 저는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워낙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저한테 이제 있을 때 도와줄 테니까 그 대학원을 하나 더 다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학원이요? 아니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신부님들이 아니라고 학비 다 해줄 테니까 막 빨리 가라고 막 저를 막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강남까지 갔어요. 왔다 갔다 일주일에 2번 그 강남을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문경에 있는 생태마을에 운전을 이제 피정지도하러 갔던 거죠. 장거리 운전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호등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아, 빨간색 불이네. 아, 더 밟았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불에 멈추면 아유, 오늘은 재수가 없나 보다 해서 저기로 갔습니다. 계속 막 그 신호등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겨울은 좀 나요. 근데 이제 행락철이라는 말을 저는 생태마을에서 처음 알았어요. 벚꽃이 되니까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수업은 가서 3시간 듣는데 왔다 갔다가 7시간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대학원 갔다 오면은 밤 12시 반이에요. 근데 다음날 새벽 미사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짜증이 쌓이는 거예요. 짜증이 쌓여가지고 빨간색 신호등을 볼 때마다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밖에 가서 일을 했는데 방울토마토를 따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빨간색 방울토마토에서 멈췄는데 빨간색 신호등에서 멈추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가 삶에서 멈춤이라는 어떤 혹은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과연 부정적인 것인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멈췄을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지. 생각보다 빨간불에 멈춰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혹시나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끔 신호가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멈춤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들면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멈춤의 시간을 잘 수학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쓴 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미자 먹다가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용서는 오미자 같습니다. 화해를 이룬 용서는 단맛을, 마음을 깨운 용서는 신맛을, 끝맺지 못한 용서는 떫은 맛을, 흉터가 남은 용서는 매운맛을, 교훈을 남긴 용서는 짠맛을 풍부했습니다. 일은 7번 용서하다 보면
달고시고 떨고 맵고 짠맛과 부딪힙니다. 인생이란 잔에 그 맛들 빠짐없이 섞어서 마시면 용서도 나름 별미처럼 느껴집니다. 오미자 같은 용서를 의미하며 삼킬 수 있다면 그대 마음은 낯설지만 정말로 꽃입니다. 라고 시를 써왔습니다. 그럴싸한가요? 네. 박수를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는데 잘 종결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질 때가 있고 그런 용서는 정말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일깨워주는 어떤 용서도 있어요. 신박과 같은 용서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 관계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떨고 맛을 줄 때도 있고 용서를 했지만 흉터가 남을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나를 뭐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흔적을 깊게 남긴 거죠. 그런 거는 뭐 매운맛을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삶에 교훈이 되는 용서가 있었다면 그 용서는 나에게 짠맛을 주는 용서일지도 모르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을 때 멈춤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느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그 세상에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희망하고 살아갈 때 멈춰서 아프고 괴롭지만 그 시간들을 받아들일 때 낯설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체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절은 제가 이제 무슨 구절이냐면 제가 생태마을에 있을 때 학사님 두 분이 소품 받기 직전에 소품을 보류를 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서 생태마을로 왔어요. 생태마을로 왔고 한 명의 친구가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신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저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7개월을 저랑 살았거든요. 7개월 동안 저랑 살면서 제가 그래서 그냥 안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또 물어보지도 않았고 신학교 다시 들어갈래?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5개월 동안 무진장 참았습니다. 그냥 고기만 사줬어요. 계속. 평창 한우 맛있잖아요? 비싸지만 많이 비싼데 비싼 걸 많이 얘기하려나 해서 많이 농담인데 결국에 이 친구는 소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고요. 그 친구가 이제 5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형 신학교를 다시 가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해준 건 진짜 고기 먹인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 백인 대장이 자신의 종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특이한 거는 종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 때문에 예수님께 간 건데 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제 후배가 자기가 이 복음의 종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선행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를 살아게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대요.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멈춰있고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소중한 거를 깨닫게 하고 정말로 내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어서 아주 소중한 결실의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나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겠죠.
정말로 여름 너무 더운 시기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고 막 현기증 날 수도 있고 정말로 그 불쾌함이 막 이렇게 극단으로 치솟을 때도 있는데 그 시간들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번째로 사랑은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없는데 네 번째로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은 제일 안 좋아하는 계절인데 표현을 바꾼 거예요.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한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랑 내가 제일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바꿔서 말하니까 되게 다르잖아요. 멈춤이라는 건 내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시간도 좋아. 시련, 힘들지. 근데 그 시간도 좋아. 좋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되게 또 많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 관한 얘기를 니코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이거를 한참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흔들리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는데 그 모든 바람이 다 필요한 바람이잖아요. 어떤 바람도 필요하지 않은 바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많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따뜻한 바람도 있고요. 때로는 뜨거운 바람도 있어요. 때로는 시원한 바람도 있는데 때로는 아린 바람도 있는데 그 모든 바람 다 필요한 바람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고 바람이 불어서 순환이 되고 몰라요.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데 필요한 바람입니다. 성경의 움직임이 때로는 악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따뜻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쁜 사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이쁘죠? 제 손이에요. 이거 뭐예요? 저 볼까요? 산딸기. 혹시 그 생태마을 구독자분 계십니까? 생태마을 구독자? 유튜브, 황창윤 신부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보시네요. 네. 아마 그 산딸기 그 6월 초여름에 나오잖아요. 그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은 과일 중에 저는 산딸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생과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평창에서 나오는 산딸기가 유독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시다가 그 황창윤 신부님 가끔 이제 온라인 장바닥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꼭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 이거 뭐예요? 역시 이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바로 알아차리시죠. 상추인데 상추가 상추. 너무 신기해? 잘 찍었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50분 강의했는데 제일 반응이 좋아요. 상추가 국화과입니다. 그 전 세계에 국화과가 15,000종이 있는데 그래서 상추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마지막에 꽃이 올라와요. 그럼 다 자란 건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뜯다 보면은 이렇게 상추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붕채죠, 그치? 그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상추 키우시는 분들 해보세요.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라는 게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내가 실패해서 얻은 결실이 있다면 무엇인가? 분명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총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다시금 그 시기를 돌아가서 다시금 떠올려보고 충분히 주님 안에서 머물러 보면은
내가 그 시간들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이, 은총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또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계절인데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완전함과 연약함. 저는 이 되게 이 모순된 말이 섞여 있는 계절이라고 가을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 생크마을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항상 파란 하늘이든 어떤 하늘이든 진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이 노란색 은행나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울림이 느껴져서 천천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린도이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이쁜가요, 사진들이? 제가 주임 신부님께 파일 드릴게요. 뭐 어떻게, 아니면 사무실에다가 파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왜 이런 생각이, 이런 구절이 생각이 드냐면, 이 은행잎이 이렇게 노랗게 됐을 때, 혹은 나뭇잎들이 빨갛게 단풍이 될 때,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할 때입니다.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으로 가는 이제 맥을 다 끊고 이 잎들이 이제 요소들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기 직전의 잎들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사진을 많이 찍는단 말이죠. 지금도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거지만 단풍 구경 가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모순적으로. 근데 이게 또 당연하다고도 느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어떤 병들어가고 또 아픈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운 글들이 있거든요. 내가 약해, 나 부족해, 이거 드러나는 사람들은 막 진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됨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청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누군가한테 해주기도 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나요? 안 떨리죠? 제 동기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6년 동안 엄청 떨었습니다. 달달달달달달. 수단을 입으면 그 독서하잖아요. 독서하면 수단 입고 이제 뒤에서는 보이는데 그 수단 자락이 떨려요. 계속. 몸도 떨리고 막 손도 하는 여러분들도 차가워지고 그리고 목소리는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갖고 저는 신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만 서면 괴로운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나. 그래서 실제로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신부님 저는 신학교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맨날 마이크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이 그 원주 춘천 여기까지 해서 소품을 30명이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독서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0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주 전부터 제 독서 차례가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환장할 것 같아. 아침에도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어요. 되게 중증이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고 또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신학생이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다 막아놨던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교만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일부러 닫아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비정을 가가지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는 시간을 한 달 동안 충분히 가졌고
너무나 신기하게 한 달 피정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 앞에 설 일이 딱 있었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박수 많이 받네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나를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이제 기도를 나눠드리자면, 예로니모 성인이 한 기도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예로니모 성인은 사제이시기도 했고 선교책사이기도 했고 번역하는 교부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께 성경을 번역해 마쳤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선교적 삶을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사제의 삶을 봉헌했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게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불안하셨나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다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말을 들어보셨죠? 인간아 너 어디 있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요? 아시죠?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뭔가 불편해. 계속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성경도 번역해, 선교도 했어, 사제로서 살았어, 기도도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너의 죄를 다오라는 그 말은 예로니모야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항상 애타게 부르고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고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받고 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충만하게 품어주십니다. 죄를 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모습 너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야지 인정받고 무언가를 잘해야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을 때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온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정말 나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있으니까 이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역시 그 사진이나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장독대 옆에 있는 나무인데 이 사진 어떻게 찍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팁을 알려드리면,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대고 찍으시면 돼요. 다음에 사진 찍는 강의를 해드려요. 상추와 나무가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을에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이 나무들이 얼마나 생각해보기 좋고, 그 생태마을 성모상이 이제 되게 이쁜 곳에 있는데 짙은 녹색, 연두색, 초록색, 뭐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이 섞여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저 장소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가을에 구경하는 거 특히. 거의 끝났어요. 멋있죠? 네. 제가 이 사진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안개가 이렇게 껴요. 아침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숲에서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강에 숲가 높기 때문에.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안개, 불안개가 끼는데 해가 뜨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관계 같아요. 하느님과 우리 관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이 나와서 하느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는데, 해가 매일 아침마다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적이고 성실한 사랑들을 많이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생태마을에서 있으면 제일 좋았던 게 은하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하수가 생각보다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대학원 왔다 갔다 오면 12시 반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근데 저를 딱 그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데서 제가 있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별, 달,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소리들, 그리고 아침에는 태양, 많은 것들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살핌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때 또 천천히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지 끊임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깊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정말로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사순식이지만 주님께 더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들을 부활의 은총 기쁘게 더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네, 저는 2층 성가대석에서 올라가가지고 조나 안 조나 신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는 좋아하는데 아는 분이 딱 봤는데 막 카메라 들어서 막 찍고 막 되게 열심히 끄덕끄덕 하시고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관찰 쪽으로 봐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특히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느님께 대한 생각으로 잘 이끌어주신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대했지만 정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장가 이렇게 아직 주신 이제 딱 터지기 전에 아까 보니 저 몰랐는데 사진도 겁나 잘 찍고 막 시도 쓰고 나중에 뭐 진짜 책 내든 뭐 하겠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아주 바쁘기 전에 아주 일찌감치
일찌감치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빠서 못 부를 수도 있어요. 듣자 하니까 아까 보니까 어린 미사도 못 들여봤다. 사진 강의하러 와야 되겠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신부님께 정말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신부님께 아침 강복 받고 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